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성만찬과 관련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해롭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너희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음 절인 18절 보게 되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교회로 모이는 그런 모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교회로 모였을 때에 그들이 주의 만찬을 하는, 즉 주의 만찬을 먹을 때에 그 모임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교회로서의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그런 교회로 모였을 때에 함께 주의 만찬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모임을 가졌을 때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에 이와 같이 악을 행하거나 잘못된 일을 행하여서 그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칭찬하지 아니한다는 이 표현은 완곡한 표현인데요. 도리어 그 일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또 그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에 대해서 18절로 19절에서 잠깐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가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여기 18절에서는 바로 그들이 그렇게 모였을 때에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으며 또 그 일이 어느 정도 믿을만하고 또 그들이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었음을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는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라고 하면서 사람을 중심으로 분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앞에서는 언급했지만 여기서는 다른 차원에서 그들 가운데 분리가 있었고 또 서로 싸우고 나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어떤 논쟁을 하거나 또 서로 잘못된 모습으로 싸우는 모습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뒤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서로 마음이 분리가 되고 또 나뉘어지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설명해 주고 있으며 또 어떤 의미에서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 파당이 있는 것, 즉 서로 어떤 일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어지고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하는 것은 옳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무엇이 옳은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20절로 22절을 보게 되면 먼저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었는가를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20절부터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함으로써 바로 이 일은 주의 만찬을 나누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주의 만찬을 먹을 때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함께 모여서 먹을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다 같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것을 먹은 것이 아니라 일부는 먹고 일부는 먹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보게 되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라고 말씀하므로 이와 같이 주의 만찬을 먹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많이 먹고 배부르고 또 취하여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전혀 먹지 못하거나 조금밖에 먹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라고 책망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특별히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 앞에서 있었던 그 사건은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서로 나뉘어져서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주의 만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이 주의 만찬이라고 해서 말하는 것은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잡수셨던 유월절 식사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 애찬이라고 하는데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었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며 또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해 주셨는데요.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만찬, 주님이 제정해 주시고 주께서 주신 만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바로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행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만찬을 특별히 성찬으로만 우리가 진행하지만 그 당시에는 주의 만찬은 애찬과 성찬이 함께 진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찬을 하기 전에 성찬 전에 애찬을 먼저 나누고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성찬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어떤 경우에는 성찬을 한 후에 그 직후에 애찬을 하는 그래서 이것이 병행이 되면서 하나로 성찬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애찬도 같이 진행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오늘과 같이 교회가 건물로 진행되거나 교육자들이 있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성도들이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여 와서 그것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또 함께 주의 만찬인 성찬을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가져온 음식을 함께 먹을 때에 성도들이 다 모였을 때 함께 먹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먼저 온 사람들이 그것을 다 먹어버려서 나중에 온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시간을 정하고 또 그 정한 장소에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들이 달랐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의 시간과 환경들이 조금씩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먼저 온 사람들은 부자들이나 또는 주인들, 즉 자유자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들은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이 없었고 또 먹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을 먼저 준비해 와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먼저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또 나누어 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또 나중에 온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이거나 종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종들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일을 하고 나중에 그 일을 다 끝난 다음에 와야 했기 때문에 그런 주인들보다는 좀 더 늦게
예배에 참석하게 되거나 또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참석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부자들은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들을 먼저 자기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며 먹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늦게 오거나 음식을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일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저 가정집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는 그런 일이 아니라 교회로 모였을 때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특별히 주의 만찬을 먹을 때에 바로 주님께서 제정해 주시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교회의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고 또 하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서로 나뉘어져서 서로 각각 끼리끼리 모여 있고 또 자기들끼리 교제하면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찢고 또 분리시키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가서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 바로 이들이 이 주의 만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방식과 또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징계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일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범하는 죄 가운데서도 더 악한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또 이와 같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본이 되고 빛을 발해야 하는 성도들이 세상 방식으로 또 본성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대로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근본적으로 찢어놓고 갈라놓았으며 그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이와 같이 나뉘어지는 일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분쟁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며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서로 하나가 되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연약한 상태에 빠져 있고 육신의 생각과 정욕과 세상 방식으로 여전히 교회 안에서 행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고 뒤에서도 살펴보게 되지만 이들이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받았고 또 나름대로 성경에 대한 지식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와 같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동은 전혀 말씀과 반대되고 또 합당치 못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그들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를 위해서 스스로 처복종시키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힘쓰지 않으면 이와 같이 우리도 부패하고 연약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임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죄가 나타나지 않은지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또 우리 모임 가운데 이런 악한 일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또 경계하며 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기를 위하여 힘쓰고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대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예배하며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들이 이루어질 때에
참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또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여서 성도들 바르게 섬기고 또 몽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또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나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여서 이와 같이 죄 가운데 빠지기 쉽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임을 아오니 주의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해주셔서 날마다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어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없는 길을 바르게 섬기는 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낮 예배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올라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거듭남의 역사와 또 변화되고 온전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며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날 내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